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 사회를 유지시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인간과의 관계, 뭐 서로의 신뢰만 이런 거.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기본적인 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법이 잘 진행되어지느냐, 법이 어느 정도 잘 정해졌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 시간에 많이 배우는 것이었는데 법이라는 게 국가의 큰 법은 헌법이 되겠죠. 그 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어지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같이 했던 건 도덕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법이 생기기 전에는 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은 도덕이지요. 그런데 도덕 이전의 사람들의 관계를 유지시켰던 것은 양심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 도덕이라는 게 생기기 전의 시대를 저는 어둠의 시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양심은 있지만 힘 있는 사람의 양심과 힘 없는 사람의 양심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어? 막 휘두르고 권력을 휘두르고 힘을 휘두르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를 가졌던 것이 사회가 가졌던 기본적인 발전 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현대의 가장 이상적인 유지시켜주는 방식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법을 기반으로 두면서 동시에 도덕이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보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신명기라는 책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즉 사회를 유지시키는 최종적인 가장 마지막의 기반, 최후의 보루 같은 그 율법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온전히 안전하게 잘 유지가 되어지고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없는 사람이거나 그리고 부모가 있고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저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민족이고 한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고 서로가 같이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것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올해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는요,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한 시시비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 점점점 이 의견도 이제 비등비등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주류는 모세가 썼다고 말하는 것이 신명기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건 문서 비평이라는 게 생기기 이전 시대에는 당연히 앞에 네 건, 여기서 하나 알고 갑시다. 성경 안에 모세오경이라고 흔히 불려지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구약의 앞에 다섯 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는 책이죠. 근데 저는 모세오경이라고 안 부릅니다. 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모세오경이라고 안 불러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토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굳이 모세오경이란 말을 안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각 권들이 다 모세가, 물론 모세의 수없이 많은 행적과 행동들이 있는 것이 맞지만 모세가 썼다는 것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말해왔던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기 때문에 저는 모세오경이란 말은 안 쓰고 그냥 오경이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문서 비평이라는 이것이 생기기 전에는 당연히 앞에 네 권과 함께 모세가 썼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문서 비평이라는 것, 그래서 각 문장들을 서로 분해해보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연관되어졌고 이런 것들을 좀 따지고 시기적으로 많이 썼던 문장과 단어들을 구분해 보면서 써봤더니 이 신명기라는 책은 앞에 네 권보다는 훨씬 뒤에 쓰여졌음을 추정하게 되어졌어요. 이게 우리는 타임머신을 갖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항상 학문이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꼭 떨어지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 그 문서 비평 이전에 모세가 썼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것도 확실한 근거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썼을 것이라 추정하고 유대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했을 뿐 이것이 확실하다고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문서 비평이 생겨지고 난 다음에 비교해 보니 이것은 앞에 네 권보다는 훨씬 뒤에 쓰여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럼 그 문서 비평에 기반해서 보면 이 신명기라는 책은 언제 쓰여졌을까? 보통은 주전 6세기, 즉 BC 600년대 중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전 7세기 이때에 남유다의 왕이 있었어요. 젊은 개혁 군주. 그의 이름은 요시야. 요시야 때에 다시 정리해서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걸 부정하지만 그 외에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를 좀 긍정적으로 보거나 이런 사람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요시아 때에 다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라는 책은 나름의 특권과 어떤 권위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약에는요. 오경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들이 종종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신명기가 가장 많이 인용되어져요. 오경 가운데서는. 어, 사복음서와 서신서 총 합쳐서 80여 차례 신명기의 말씀이 인용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사탄이 3번 예수님을 시험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항상 말씀으로 몰아냈고 말씀으로 사탄을 몰아내셨는데 그때마다 인용하신 말씀들은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이었었어요. 이만큼 신명기는 신약 안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올해 신명기의 말씀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조심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신명기도 또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깨려고 했던 건 율법 자체보다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와 그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의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명기가 율법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서도 이게 성경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다 따라야 돼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올해 신명기를 계속 볼 건데 신명기를 보면서도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아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 한해 제가 아무리 어떤 설교를 준비하고 아무리 어떤 예화를 준비해도 여러분에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제가 보려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가 를 우리가 계속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라는 책이 특권처럼 여러 특이한 예들도 나오고 어찌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네 권의 율법서들과 다른 궤를 달리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주 쉽게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예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뭐 여러 가지 그 일을 제가 신명기를 하면서 언젠가 말할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다. 하여튼간 중요한 게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요. 프랑스의 법을 지키느라 프랑스의 국민들이 겨울에 길에서 얼어 죽고 있다. 그런데 나는 차라리 그 법을 어기면서 이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문장이 있거든요. 율법의 기본, 율법을 지키느라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깨려고 하셨던 것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도요. 앞에 있는 네 권의 율법을 정말 다시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라는 책을 요시야 왕은 어떻게 발견했는가를 열왕기 하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것도 추정해야 되고 봐야 되긴 하지만 열왕기하 22장 10절엔 이 신명기가 발견되어진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힐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라고 이렇게 문장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고 했는데 몇 살에 왕이 올랐을까요? 몇 살에 왕이 됐을까요? 몇 살? 자, 이렇게 든 이유는 10살이 안 된 나이였었어요. 8살에 요시아는 왕위에 오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요시아가 자기의 뜻대로 국가를 운영했을까는 불가능하죠.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요시아가 성장하면서 자신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무너져가는, 참고로 요시아 왕 얼마 전에, 요시아 왕의 즉위하기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어찌 보면 남유다보다 항상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이제 남유다는 완전 소국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는, 이 나라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요시아는 어렸을 때부터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시아가 이제 철이 들고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해질 때부터 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는 제2의 제3의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일켜줘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본 22장 10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서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요시야 왕에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게 열왕기하 22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후대의 문서 비평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형식은 성전을 수축하면서 개축하고 수축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다시 의미를 새기면서 읽혀주기에 만들었던 것이구나. 다시 편찬을 한 것이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략 이때쯤에 요시아의 나이를 26세 정도로 추정해요.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을 다시 발견되어진, 사실은 아마 다시 편찬되어진 신명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읽혀주고 말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 개혁 군주는요, 26세에 신명기를 편찬해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서른이 간 넘었을 때 이집트와의 무기또 전투에 나가서 이 왕이 자신의 군대 장관을 내보내서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 이 남유다가 얼마나 나라의 국력이 쇠퇴했음을 보여주는 한 단적인 예이기도 한데, 이 전쟁터에 요시야 왕이 나가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가 나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심리적으로 이미 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서른이 간 넘은 이 요시야 왕은 이집트와의 무기또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화살을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기억은 어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면 성공한 것일까요? 제가 굳이 열왕기하 말씀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역대하에서는요, 역대기서에 보면 요시야 왕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처럼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열왕기하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열왕기하에서는 요시야 왕은 정말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랐던,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던 아주 훌륭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역대기하는 조금 달라요. 근데 왜 그러냐? 역대기는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보았을 때 긍정적인 역사만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요시야 왕을 훌륭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지금의 역사에서 지금 구약을 평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의 왕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요시야 왕을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으로 뽑고 있습니다. 왜냐? 그는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다시 세우려고 끝까지 저항했던 그 젊은 나이에 그 젊은 피로, 그 열기로, 그 열정으로 개혁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리고 그 노력이 신명기에 온전히 오롯이 남아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신약에서도 80번이나 신명기의 말씀이 인용될 정도로 이 깊은 정성과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개혁은 실패만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공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평가되어져야 하는 것이 온전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요시야 왕의 개혁은요, 불행하고 힘든 시기에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했던 그 젊은 군주의 의도와 젊은 군주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요. 요시야 왕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요시야 왕을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젊은 개혁군주가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대로 한다면 이 개혁은 성공했어야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막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요시야가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적군을 물리쳐야죠. 무기토의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편견을 갖고 있는 시선을 본다고 한다면 이 힘든 시기에 요시야 젊은 개혁군주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무기토 앞에 서 있는 이집트 군사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왕이 앞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2022년 새롭게 시작하고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기도 쉽지 않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이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사회 계층 구조는 점점점 굳어져서 아래에 있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영우도 이제 고3이 됐는데 수연이도 이제 중2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네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공부하는 이 학업 성적이요.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기반하지 않으면 정말 뛰어난 아주 천재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운 체제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 사회는 이미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은 그렇게 학업 성적과 순원들이 쉽게 역전되지 않아요. 선진국은 어쩔 수 없어요. 막 가난하고 힘든 국가들은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만 잘 키우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선진국은요. 그러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똑똑하고 재능도 있는데 부모의 경제력 그것을 기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친구들은 예전 우리나라 속담에 개천에서 용 난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시절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올바를까요? 이게 온전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꿈꿀 수 있는 사회가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을 갖고 앞날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당장 작년 그리고 재작년을 생각해 봅시다. 물론 작년이라고 해봤자 이틀 전이긴 하지만 작년을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잦아들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힘든 상황에 몰아 들어갔습니다. 당장 영우도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됐었는데 자가격리 아니라 시험 보러 못 갔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도 이렇게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패배감이 열패감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음을 어찌 보면 요시야가 활동했었던 다시 깨우려고 했던 그 시기에 남유다도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 않았었을까. 근데 그때의 요시야는 다시 나아갈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 나아갈 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차근차근 보아나가겠지만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이 대우받는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기 민족만 챙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직까지도 유대이즘 안에 빠져있는 시오니즘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 민족만을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700년 전에 그때의 요시야가 왕으로 있었을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민족만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요시야는 신명기를 다시 쓰면서 율법을 다시 쓰면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이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소외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꿈꾸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안에
너희들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치다 라는 말씀을 만들어 놓은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지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가를 꿈꾸는 사람. 어찌 보면 역사는 잔인한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신명기를 26세에 편찬해내고 5년도 못 돼서 6년도 못 돼서 전쟁터에 나가서 요시아는 젊은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의 생은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신과 그의 의지는 저는 예수님에게 다시 살아났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실 때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 이겨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의 개혁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테마,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건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올해 표어로 삼은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인용권 잘못 써놨는데 열왕기하가 아니고 신명기예요. 신명기 26장 16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첫 소절입니다.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예, 우리는 이 힘겹고 어두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신명기 26장 17절인데 올해 우리 주제의 표어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우리가 그의 길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그 길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길을 어떻게 성실히 쫓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만 있을까? 좋은 일만 앞으로 계속되어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원래 잘 안 하는 건데 이 마음을 좀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올 한해 우리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것도 없고 방법도 해결책도 쉽게 보여지지 않는 이 시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지식이 짧아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 모르기 때문에도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이것 하나 계속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짐을 가지며 주님의 길을 쫓아가겠다고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우리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안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올 한해 2022년을 보내며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